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언약을 각인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언약을 자꾸 놓쳤어요. 끊임없이 너희들은 가나안 가야 된다. 아직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선에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는 너들이 차지할 땅이다. 가보지도 않았는데. 끊임없이 언약을 각인시키면서 가라고 자꾸 촉구했어요. 그 중에 몇 명이 그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을 차지했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언약 주시고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갈렙 사실 두 명이 그 언약대로 언약 붙잡고 응답을 받았거든요. 여러분이 자꾸 메시지를 기록하세요, 묵상하세요, 암송하세요 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각인입니다. 각인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인데 여러분이 각인만 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은 각인이 안 됐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놓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렘넌트들이 이제 어느 정도 각인되면 되느냐? 불신 부모를 이해할 정도 되면 돼요. 불신 부모. 불신 부모가 어떤 영적 상태인가 그게 이해되면은 렘넌트는 이 복음이 이미 각인된 겁니다. 어떤 아이들은요 소원이 뭐냐? 자기 아버지 죽이는 겁니다. 기도 제목이 그래, 기도 제목이. 왜 그러냐? 자꾸 자기 어머니를 이제 집에서 때리니까, 폭력을 가하니까. 주폭 알죠? 주폭. 술만 먹으면 패는 거요. 자기 보는 앞에서 자기 엄마를. 여러분 그 상처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부부 싸움할 때 자녀들이 보면 그 자녀들이 받은 상처가 큽니다. 렘넌트 앞에서 싸우지 마세요. 둘이 살짝 나가서 싸워요. 렘넌트 안 보는 데 가서 싸우라고. 그래서 상처가 굉장히 깊어져요. 근데 렘넌트들에게 그 상처가 언제 없어지냐? 복음의 말씀이 각인될 때. 그때 이해를 합니다. 누굴 이해하죠? 자기 아버지를 이해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왜 자꾸 어머니를 패는지 이해가 되죠. 그게 아버지가 한 게 아니거든요. 사단의 역사, 그걸 이해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아버지를 원수로 안 보이고 불쌍한 존재로 보입니다. 참 불쌍하다. 왜? 잡혀 있으니까. 눈에 안 보이는 어마어마한 흑암 근세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죠. 이래 되면 우리 렘넌트가 이제 사실상 이 언약이 각인된 상태거든요. 여러분이 복음 모르면 불신자를 이해 못합니다. 불신자 상태 6가지를 어떻게 이해할 겁니까? 이해 못하죠. 복음 모르면 세상 보는 눈을 제대로 못 본다니까요. 이 보는 눈이 없어지는 거죠. 다시 말해 영안이.
왜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이상한 짓을 하냐? 지성인들이 많이 하거든요. 이상한 짓 많이 하거든요. 왜 그러냐? 그게 이제 이해돼요. 우리가 이 복음 하나 모르면요, 전부 보는 게 세상 기준까지 본다니까. 저 나쁜 놈, 도둑놈, 죽일 놈, 이래 보이죠. 그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복음 하나 이해하면은, 그럴 수밖에 없지. 여러분 자신도 이해되잖아요.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뭐, 얼마나 이 업다운이 심한지 이해되죠? 이해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신에게 속이면 안 돼요. 자신을 속이면 안 된다니까요. 복음 모르면 자꾸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를 모르면 자꾸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각인된다는 것은요, 굉장한 축복이죠. 뭐 기적입니다. 사실상 저와 여러분이 완전 복음으로 답을 냈다는 것은 이건 기적이죠. 다시 말하면 은혜라 이 말.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깨닫게 하신 거거든요. 예수를 아무나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믿습니다.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자꾸 니 왜 예수 안 믿냐 이러지 말고 기도해 줘야 돼요. 믿을 수 없다니까요. 어떻게 믿습니까? 영적 사실을 어떻게 여러분 그거 믿습니까? 악한 이 귀신의 존재를 보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여러분 인정합니까? 인정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인정된다니까요. 그 눈을 하나님이 열어준 거예요. 복음 깨닫는 그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이 이해된 거예요. 이 사단이 하는 일이 이해된 거예요. 지금 이 지구촌은 막 재앙이 계속 오잖아요. 재앙이 계속 옵니다 지금. 이 사람도 모르잖아요. 언제 이 재앙이 끝나느냐? 마태복음 24장 14절.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주님이 재림주로 오신다 했거든요. 그때까지는 재앙이 계속 와요. 이래가 지금 영적으로 심각합니다 지금. 유럽 교회 문 닫았지요. 미국 교회 완전 몰락 직전이고, 어느 정도 몰락됐냐? 동성애 이걸 합법화 시켰다는 거예요. 성경 뭐 이거 없어요 그냥. 그 정도면요 완전 몰락 직전입니다. 지금 한국의 정치인들이 동성애 이걸 합법화 시키려고 국회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뿐입니까? 차별금지법. 이제는 전도도 못하는 시대 와요. 법으로 만들어버리면. 오직 예수 이러면 잡혀가야 돼. 이런 아주 무서운 시대 왔어요. 자, 이렇게 영적으로 끊임없는 재앙이 온다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살아남아야 됩니다. 이 어마어마한 이 재앙 시대 속에서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답은 끊임없이 복음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자신을 강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이 체질되도록 만드셔야 돼요. 안 그러면 살아남을 길이 없어요. 이 말세가 되면 마태복음 24장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잖아요. 지구촌에. 마찬가지 지금 뭐 어마어마한 이슬람이 이제 한국에 이제 몰려오기 시작하잖아요, 지금.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이걸 불신자가 압니까? 대통령이 알 수 없어요. 대통령은 국가의 이익 때문에 뭐든지 다 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뭐든지 오케이 나가는 거예요. 영적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복음 하나 모르면 어두워진다 이 말이에요. 이 시대를 잘 여러분이 흐름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여러분이 듣기 싫어도 복음 들어야 되고요. 듣기 싫어도 계속 저는 복음을 강조할 겁니다. 살리는 길은 그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개인에게 영적 문제가 왔는데 뭐가 살릴 겁니까? 이 멘탈에 문제가 왔는데 뭐가 살릴 거예요? 병원에 가면 약밖에 안 줘요. 진정시킨다니까요. 근본 문제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 복음의 이 능력이 각인되면 없어져요. 치유된다니까요. 이걸 여러분 체험하시라고. 자, 오늘 본문은 뭡니까?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그 하나님이 정하신 땅이라니까. 거기에 누가 가느냐? 언약의 백성들이 가서 차지할 땅이에요. 그러면 가면 돼요. 가면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당연한 약속 붙잡고 가면 돼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인데 가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갔습니까? 말씀 따라 갔다니까. 뭐 내비게이션도 없어 그냥 말씀 따라 가라 이거 간 거예요. 오직 언약 잡고 믿음 가지고 간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정탐꾼 그랬습니다. 그리고 라합, 이 라합은 그 직업을 밝혔어요. 1절에 보니까 기생 라합. 자, 오늘 먼저 여리고의 스파이를 파송했죠. 정탐꾼 스파이입니다. 왜 파송했습니까? 여리고의 현장을 좀 이해하려고. 이 현장 이해거든요. 아직 한 번도 안 가봤잖아요. 안 가본 그 땅을 이제 차지해야 되는데 사전에 여호수아가 스파이 2명을 보낸 거예요. 가서 그 정탐해라. 그 상을 보고 오라 그랬어요. 이 지혜롭죠, 여호수아가. 가서 그 상을 좀 우리가 현장을 이해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보고 오라.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해서 함락하기 위해서 이제 이 작전을 준비한 거죠. 여기 이제 성령의 인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 기생이 라합이요, 이 정탐꾼들을 보호했다니까요. 왜 보호했습니까? 9절에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 간과 담이 녹아버렸어요. 힘 다 빠졌다 이 말이에요. 10절 보세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홍해를 건넜잖아요. 그리고는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 그 다음에 옥, 이 왕을 전멸시켜버렸죠. 이 소문을 들었어요.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이방인이 고백합니다. 지금 기생 라합이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 신이라. 뭡니까? 가보니까 이미 여리고 성은 무너져 버렸어요. 벌써 영적으로 이미 박살난 거예요. 지금 흑암 세력을 완전히 그냥 꺾어버렸어요. 하나님 벌써. 여러분 현장을 보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 성 안에
하나님이 완벽하게 기생 라합을 예비하신 거예요. 예비된 자가 참 하나님 놀랍죠. 모든 현장에는 하나님은 이미 시스템을 예비하고 있다. 그게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다 현장에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는 전도자를 만나게 하셨거든요. 저 왜 그래 만난 거예요? 이 라합이요, 기생 라합이 오늘 12절 이러잖아요. 이렇게 정표를 구하죠.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그 말은 뭡니까? 내가 당신들을 목숨을 내가 살려줬잖냐 이 말이야. 죽을 목숨을 내가 살려줬잖냐 이 말이야.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정표를 내라. 이래가지고 우리 부모, 우리 가족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럽니다. 이 라합은 뭘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창조주 하나님, 이걸 라합이 깨달았다니 은혜죠. 이래가지고요, 다가올 그 위기를 깨닫고요, 하나님 편에 서서 가족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명자 라합. 라합이 받은 응답이 마태복음 1장 5절에 나옵니다. 누구냐? 다윗의 4대조 할머니입니다. 놀랍죠? 보잘것없는 기생 라합이 다윗의 4대조 할머니가 됐다니까. 언약대가 계속 이 라합이 결혼해가지고 그 후손이 나는데 그게 다윗이요. 족보가 쫙 나오죠. 보잘것없는 기생인데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신 일에 쓰임받았다. 저와 여러분 별 보잘것없는 인생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신 일에 그게 우리가 조금 헌신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뭐 많이 배운 사람도 쓰시지만은 가진 것도 없고 보잘것도 없는 사람도 하나님은 쓰신다. 하나님이 가장 필요하신 일에 조금 우리가 헌신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신 일에 쓰임 받아라 이 말이에요. 여기에 기생 라합이 쓰임 받은 거예요. 이게 기생 라합이 받은 축복이요 은혜죠. 하나님이 기생 라합을 완벽하게 제자로 탁 예비한 거예요. 현장에 이런 많은 제자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이 한번 현장에서 체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에 내가 쓰임받는 삶이라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약하지만은 강한 자를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이 가장 필요하신 일에 쓰임받을 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참 난 이 기생 라합을 보면서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자였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 보잘것없는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필요하신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야 되냐 그렇다면 여리고는 정복하게 돼 있잖아요. 가나안을 가야 되니까 가나안을 가려면 여리고를 통과해야 돼요. 이 거대한 여리고를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미 여리고 성안은 무너져 버렸어.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현장 시스템입니다.
참된 전도운동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현장의 시스템이 되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이 삶의 현장이 선교지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내가 금요일 얘기했죠. 여러분이 전도라는 단어를 놓쳤다, 선교라는 단어를 놓쳤다, 그거는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을 살다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가야 돼요. 전도, 선교는 하나님의 천명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소명 받았고 우리가 사명 가지고 생을 거는 거예요. 언약과 믿음과 증거를 가진 일꾼이 여호수아라고 지난 우리 강단에 메시지 했죠. 이런 제자들을 많이 찾아내야 된다니까요. 현장에서 진짜 복음 가진 제자 나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3일날 이제 투표한 날입니다. 저는 어제 미리 투표했는데 진짜 복음 가진 제자가 국회의원 된다. 끝나는 겁니다. 교회가 어느 정도 힘이 있어야 되느냐. 세원교회에서 진주의 국회의원 2명을 우리 마음대로 뽑으면 돼요. 그 정도 교회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 정도 힘이 있으면 돼요. 국회는 입법부 아닙니까? 법을 만들면요, 그 법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진짜 국회의원이 복음 가진 그리스도의 제자다. 이러면 끝납니다. 정말 끝납니다. 정말 끝난다니까요. 근데 교회는 복음이 없으니까. 지금까지 정치인들 가운데 장로 많습니다. 신자들 많아요. 근데 왜 힘이 없냐? 복음이 없으니까.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능력을 한 번도 맛을 못 봤어요. 그럼 그 사람들 뭐 가지고 장로 되고 중지자 됐습니까? 그냥 교회 잘 다니니까. 뭐 종교 생활 열심히 하면, 율법 가지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 표 나옵니다. 투표하면 장로 되고 권사 되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하나 깨달았다는 것은 이건 기적이거든요. 전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 300명 아닙니까? 300명 전국이 제자다 이러면 끝납니다. 뭐 동성애, 뭐 차별 금지, 이건 그 가지고 뭐 논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왜? 복음 가진 제자라면 그렇다면. 그래서 우리는 빨리 현장에다가 많은 이 예비된 제자를 찾아 세워야 된다. 현장에는 숨겨놓은 제자가 많아요. 여러분이 다 그게 포함된 사람들이죠. 숨겨놓은 여러분이 다 제자라 알고 보니까 지금은 제자요. 이제 두고 봐야 되지만은 세운교에 나온다 그건 제자만 나와요. 무리는 좀 나오다가 사라져요. 없어져. 제자는 끝까지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이 제자는 못 말리는 거예요. 이런 제자가 많이 나와야 돼요. 현장에 있다니까요. 현장에. 제자의 특징, 끝까지 말씀 따라가요. 제자의 특징, 강단 메시지 안 놓쳐요. 놓칠 수가 없지. 내가 사는 길은 교회 강단 메시지인데 놓칠 수 없어요. 나는 오늘 오셨는데 우리 신기수 성도님 합천에 어느 정도 각인됐냐? 세운교회 우리 목사님이 최고래. 왜 최고냐? 이유가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 말이에요. 그렇게 각인돼야 돼요. 에? 막 시달리다가 내 메시지 딱 틀었는데 허감이 다 무너져버려. 마귀가 내 음성을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집에 좀 이렇게 좀 갈등 오면 내 메시지 틀어놓으세요. 흑암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요. 놀라운 것은 이 김 목사가 침대에 오셔가지고 자기 두 손을 탁 붙잡아 주시다. 이렇게 위대한 목사입니다. 여러분.
뭐 여러분 우습게 보지요. 이런 위대한 목사가 어디 있어요? 말씀이 각인됐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세운교에 와가지고 막 맨날 윤리, 도덕, 박애, 종교 막 이거 한다면 절대 흑암 못 이깁니다. 흑암 못 이겨요. 그래 이 신성님 전도 방법이 있어요. 내 테이프를 갖고 와 듣게 하는 겁니다. 그게 전도. 참. 여러분은 상상도 못했지. 여러분 그렇게 전도한 분 계세요? 우리 목사님 설교 들어 그래가지고 듣게 하는 거 상상도 못해. 저분은 저분만이 할 수 있는 전도 방법이라. 듣고는 막 다 좋아하더래. 이 김성규 목사 설교 듣고는 할렐루야. 내가 힘났겠어요, 힘 빠졌겠어요. 내가 힘을 얻고 왔어요. 물론 그날 밥도 줘가지고 밥도 먹고 힘도 얻고. 이 말씀이 들어가면은 사람을 다 바꾸는 거예요. 무슨 말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는 끝났다. 이 어마어마한 흑암 어떻게 꺾어야 됩니까? 그리스도. 여러분 제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그리스도. 이 메시지 말고는 다 버리라 이 말이에요. 이 메시지 말고 다 버리세요. 그거 다 쓸모없는 겁니다. 그거 아무 가치 없는 겁니다. 무슨 교회가 맨날 도덕 윤리 운동합니까?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거는 맨날 신비운동, 종교운동, 박애운동 하자 이래가지고 막 데모하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교회라니까요. 이런 참 지도자들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이런 엘리트 지도자가 나와야 돼요. 이 사람들이 사회를 끌어가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현장에는 많은 제자를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걸 찾아내야 돼요. 시스템을 가지고.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집이 눈에 안 보는 교회, 소교회. 여러분 집에서 뭐 하느냐? 예수는 그리스도 말해요. 그거 하는 교회, 현장 교회, 현장 시스템. 그러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전도 그 방법을 찾아내라니까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그거 하면 돼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 집은 좀 크니까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오픈해서 좀 말씀 운동 해야 되겠다. 그 여러분 할 수 있는 거 찾아 하시라고. 이렇게 해서 이 땅의 모든 흑암을 막아야 된다. 재앙을 막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세요. 사는 길입니다. 끊임없이.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지금 여러분입니다. 속이지 말고 정말로 속이지 마. 말씀 속으로 계속 들어가라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면 알 게 아닙니까? 왜 나는 변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는 뭐 신앙생활 힘들다면서. 이유가 있습니다. 각인 안 돼요. 말씀이 각인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 의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지를 가진 분 아닙니까?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을 끌어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되어진다. 기도도 되어진다. 왜? 내 능력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힘들다. 그건 여러분 의지. 여러분 힘으로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말씀이 각인되면 말씀이 다 끌어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말씀이 나를 끌어가는데 우리가 말씀을 다 지킬 수 없어요. 지킬 능력이 우리도 없고. 그런데 어디 말씀대로 삽니까?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나를 이렇게 끌어가잖아요. 그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못 살아요.
내 안에 말씀이 있을 때 말씀이 될 거예요. 그래서 다 되어진다. 여러분 속에 복음의 능력의 말씀이 각인되면 그 말씀은 살아서 역사를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영적 문제 어느 날 없어질 겁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어느 날 없어져요. 어느 날 이제 신앙생활이 굉장히 쉬워져요. 되어져요. 그게 정상이지. 열심히 하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무슨 열심히 우리가 있습니까? 그것도 작심삼일이지. 한두 번은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게 지속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 집중하세요. 각인시키세요. 복음의 말씀이 각인되면 저절로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날 개인화가 되고 이제는 교회화가 딱 되어져요. 아, 세운 교회. 내가 이 축복된 자리에 와 있구나. 깨달아져요. 아, 세운 교회. 비록 골짜기 있지만은, 세운 교회. 교회 성장의 원칙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다니는 곳에 교회당을 세우라. 그게 교회 성장 비결 가르치는 목사들, 이제 교회 성장 방법이라. 우리 교회는 절간도 아닌데 산에 같이 나서. 희한한가? 완전 우리 반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 우리는 보여줘야 돼요. 말이 필요 없다니까요. 보여줘야 돼요.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알면 세상 살리게 되죠. 한 주간 여러분이 현장 살리는 스파이가 되시고 그 다음에 현장에 예비된 제자 라합을 찾는 그리스도의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스파이예요, 스파이. 현장을 제대로 봐야 되니까 이 스파이 노릇하라니까요. 아주 말이 필요 없어요. 잘 여러분 주위의 사람 자세히 살피면 돼요. 잘 살피면 그 사람 대해서 그 사람 대해서 많은 자료가 나와요. 분석해 놓고 0점제 딱 오면 답 주면 돼요. 근데 정보가 없어. 그건 못 살리는 겁니다. 한 주간 현장 살리는 스파이, 그리고 현장에 예비된 제자 찾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복음의 말씀을 각인시켜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꾸고 모든 삶이 되어지는 삶,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삶,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삶을 끌어가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